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어느 한 부분도 빠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수고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3년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선이라는 곳에서 2년을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의 말, 복음을 듣게 되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가지고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에베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고 에베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회, 사도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역을 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다른 곳으로 가면서 이 사역의 이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이어서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곳 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사역을 했던 곳, 그러니까 좋은 사역자들이 이어서 사역을 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또 말로는 요한계시록 기록했던 사도 요한도 노년에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참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목회했던 곳, 목양했던 곳, 복음을 전했던 곳,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 사역의 열매는 참 풍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에 보면 에베소의 장점,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점들 이렇게 됐습니다. 2절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네 행위를 알고 네 수고, 사랑하면 수고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성도님들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도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영적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진리를 분별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가짜도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이단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잘 안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말씀 들을 때 저게 진짜다, 가짜다, 이 에베소 성도들은 분별했습니다. 참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신천지가 교회 안에 그렇게 깊숙하게 그 정도까지 침투되어 있는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잘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주님께서 자꾸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싶어서 그대로 두라 이 말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영적인 분별이 없어서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그들의 정체를 밝힌 것. 근데 칭찬한다.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들이 미워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니골라당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버가모교를 향해서 말할 때 거기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아마 이런 가르침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쉽게 은혜를 받으니까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고귀하지만 원래 이 육체는 원래 이게 못한 것이 아니냐, 타락한 것이 아니냐, 그래 영혼 구원받으면 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육신의 죄를 지어도 음란한 행위를 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아니겠느냐. 상당히 수긍이 가는 그런 해석입니다. 일종의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 중에 육체는 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못한 육체 어차피 죄 짓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그냥 죄 지어도 괜찮다. 이런 가르침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을 거짓이라고 분별하고 미워했다. 나도 예수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장점이 많은 교회. 칭찬받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교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인내하는 교회. 그 다음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게으르지 아니한 것. 예수 이름 때문에 견디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견디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성도들. 이런 점에서 내가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이렇게 칭찬받을 점이 많았는데 딱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책망할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칭찬받을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뭐 괜찮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는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촛대를 옮겨버린다? 영향력을 잃어버린다. 교회가 영향을 잃어버리면 있으나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런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꼭 있어야 되는 교회가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교회로 내가 전락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는 숫자로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칭찬할 점이 많으니까 뭐 한 가지 정도 싶지만 이게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처음 만날 때 그 첫사랑. 우리가 또 첫사랑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첫사랑. 눈 감지 마시고 첫사랑이 있습니다. 첫사랑. 자, 그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린 시절 돌아가야 됩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참사랑입니다. 참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려고 처음 믿을 대로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마음은 뜨거워도 영적으로 어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게 첫사랑이라는 것이 처음 사랑인 것이 영어로 first lov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의 의미로 말하면 첫 번째 사랑인데요. 첫 번째 사랑이 있으면 second love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 그리고 third love, 세 번째 사랑.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린 시절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first love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second love로 밀려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지금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야, 오늘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 그런데 친구들하고 오늘 팔공산에 차 마시러 가는 걸 깜빡했어. 그래서 오늘 거기를 가야 돼. 미안해. 다음부터는 이 일을 없도록 할게.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자기는 저 자기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문자를 받는 사람이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을 정말 최고로 사랑한다면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용납이 될 것 같습니까? 용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 문자를 보낸 그 자기는 자기라고 부른 그 자기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사랑하겠죠. 진짜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 문자 자체를 안 보낼 테니까. 그러나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이 자기 친구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면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랑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여기 나온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러 나왔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수님 향한 사랑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마음이 차지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고 세 번째로 밀려나고 네 번째로 밀려난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이 그 사랑을 받아줄 것 같습니까? 이게 주님께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면서 주님을 두 번째로 사랑하고 세 번째 사랑한다면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한 것은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나를 향한 사랑이 왜 밀려났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내보다 딴 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딴 게. 나는 그런 사랑 못 받는다는 그런 사랑은 시시한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가 주님을 시시하게 사랑할 때, 그래 고맙구나, 눈물 난다, 이래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은 최고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그 사랑의 순도가 어느 정도냐? 진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함이 최우선 순위냐? 내가 네 자식들보다도 사랑함이 밀려난다면 내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예배를 받아야 하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첫사랑, 처음 사랑, 최우선의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진리 위에 바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참 바람직한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각을 분별해야 되죠. 양도 있지만 이리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이리와 늑대도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바로 서야 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 위에 서다가 더 중요한 사랑을 놓쳐버리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교회는 냉랭한 교회입니다. 냉기가 도는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면서도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할 때도 기본은 사랑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살아있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로 자꾸 잣대를 대다가 남을 정죄는 많이 했는데 그에 못지않게 사랑해 줘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진리. 여러분, 진리에 바로 서면 설수록 사랑도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회초리를 듭니다. 근데 회초리를 드시면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사랑으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회초리를 든 것이다. 내 마음은 더 아프다. 진짜 진심은 내 종아리를 치고 싶다. 네 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까지 가져야 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딸이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선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말입니다. 참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믿음 생활 잘했는데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그 수확하고 나서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얼마만큼 마셨느냐? 많이 마셨습니다.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마셨다 이 말입니다. 뭐 했느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 옷 다 벗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봤느냐? 함이 봤다는 것 아닙니까? 함이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실수한 것을 막 돌아다니며 얘기했습니다. 함이 거짓말했느냐? 아닙니다. 참말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거짓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 그 치부를 안 보려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주었습니다. 셈은 참 괜찮은 셈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노아가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좀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원인 제공자는 노아인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사실 거짓말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한 거 자기도 좀 부끄러울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한단 말인가. 그것도 자기 아들인데 손자인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아도 우리는 진리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유일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진리를 깨달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본성이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나는 참말만 한다, 바른 말만 한다.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타락된 존재인지.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완전해서 내가 완벽해서 진짜만 말해서 참말만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공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아놓고 내가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은 진짜밖에 말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할 줄 모른다. 거짓말할 줄 모른다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가나안은 자기 속에 들보를 하면 못 본 겁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에 섰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기준에서 자기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무너질 수 있고 20년 후에 무너질 수 있고 아니면 자식 때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은 자식 때 가나안 때 무너졌습니다. 가나안은 아버지 노아는 그냥 술 한잔하고 그냥 옷 벗은 거 이 정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정말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진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성적인 죄를 다 지은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극심하게 섬겼던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할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큰 소리 쳤지만 그 진리의 잣대로 언젠가 자기도 평가될 날이 오는데 긍휼이 없는 심판, 사랑이 없는 진리와 진실말을 계속 말하게 된다면 언젠가 같은 헤아림을 보게 될 날이 옵니다. 왜?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진실을 말할 때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덮어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도 셈도 부족하고 야벳도 부족한 인생인데 그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셈과 야벳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결정적일 때에 자기도 똑같은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언제?
함의 아들 가나안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리를 통하여서 잣대를 잴 때도 반드시 십자가 사랑을 통과해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3절에서 참고 견디고 충성한 것, 이것도 여러분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이래야지 복 받는다. 이런 복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복 받기 위해서 견디고, 복 받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봉사는 더 순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이 사랑받으며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복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주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있으니 그게 너무 감사해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봉사, 판단, 움직임, 모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충성, 봉사, 헌신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라. 처녀 총각 때는 순수하더니만은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사랑에 내가 밀렸나? 떨어졌으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데 빠지다 보니까 돈을 사랑이 되다가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면, 그 사랑이 떨어졌다면 그걸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의 회복, 말씀 생활의 회복, 교회 생활의 회복 잘 하시다가 이 손잡으면서 또 리듬이 깨지는 경우가 있나요? 손잡다가 뭐 때문에 어디서 떨어졌나 하니까 목사님 손자 때문에요. 이게 주님이 용납하실 수 있는 선택이냐는 거예요. 손자도 봐주셔야 되죠. 안 보란 말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떨어졌다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복해라. 고3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대학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1년 좀 봐주이소. 내 대학교 들어가서 예배 우선순위를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이미 한 번 고3 때 우선순위가 흔들렸으면 대학 들어가면 우선순위가 회복되느냐? 또 다른 게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네가 시작되느냐? 우선순위 어디서 떨어졌느냐? 그러면 거기서 회복해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봉사하든 찬양하든 섬기든 공부를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자녀를 보든 손자를 보든 손녀를 돌보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다리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최우선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 사랑을 기대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기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네가 진짜 이해했느냐? 이 사랑을 네가 진짜로 받았느냐? 그러면 너도 나를 진짜 한번 사랑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면 그 사랑은 주님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랑, 받을 수 없는 사랑. 왜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거저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랑을 받고 받아서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손도, 내 발도 그 사랑에 붙들려서 움직이시게 될 때 주님은 행복하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최고의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